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 주보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이 있음을, 임원의 모임이 5월 20일 수요일 날입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친교와 또 강단의 꽃을 헌납해 주신 우리 박복순 또 김일웅 권사님 가장 감사하고요. 우리 소영화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또 사랑을 나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찬송할 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의 그 이름 찬양하며 크신 그 이름 나 찬양하리라 찬송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은혜 자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찾으시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 강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합당하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주여 그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귀한 은혜 감사하며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의 말씀과 또한 우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 믿는 자가 이제 축복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되는 것인가. 정말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 길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길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본받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길을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또한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뜻이 하나가 되고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교회 안에 가장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조화로워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쪼개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 속상해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대답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왜 이렇게 싸움들을 해? 네? 모이면은 싸우고 또 모이면은 어떻대요? 갈라질 준비하고 모이면은 참 힘든 것이 또 교회가 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자고 모이는데 은혜 받자고 모이는데 서로 사랑하자고 모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시험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닌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로마 교회도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서로 조화롭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자라고 막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 교회는 어떻다고요? 은혜로운 교회요? 싸움하는 교회요? 분열이 있는 교회요? 아니면 한 마음이 되는 교회요라고 한다면은 사실 싸움이 많은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도하시는데 이런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떡하라고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먹으며 함께 자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귀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여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아니면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자리에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무엇이냐면은 다 하나가 되기 힘들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의 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교회와 믿음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화와 하나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그것은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분 그들의 가운데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게 믿음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게 믿음의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면요, 알 수 있는 것은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성숙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요, 언어가 성숙해야 되고요,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판단이 막 앞서갑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저 사람의 믿음은 뭐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심판의 마음이 있습니까라고 한다면은 그게 믿음이 약한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믿음이 강한 자는요, 모든 것에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꼭 이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됐을 때 하나 우리 가운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좀 이렇게 강하면 강한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약하면 약한 사람들 가운데 모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모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별 싸울 일이 없는 것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모아놔서 별로 이렇게 비교할 것도 다툴 것도 없는 관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이 어떠냐면요, 교회가 배운 자도 오고 못 배운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부유한 자도 오고 건강한 자도 오고 약한 자도 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모이면은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은혜롭습니까? 예? 은혜로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미 천국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고통받는 게 뭐냐면요,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은, 은혜로우려면은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안 모이는 게 좋아. 모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왜? 다르니까. 다르면 싸워야 되거든요. 생각이 다르면은, 걸어왔던 길이 다르면 당연히 어때요? 그게 마음 가운데 다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은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돼. 집에서도 가족이랑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골방에서 혼자 예배 드려야지만이 은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는 거 보면은 주님도 이걸 아신 거라. 여러분과 모이니까 각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많이 안아주고 많이 감싸주고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에 분명히 믿음이 강하면 이래야 된다는 것이. 어느 신학자가 교회를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교회라는 것이 하나 되기 무지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확신이 많으면요, 내 믿음이 너 믿음보다 크네 작네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 그 한국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때 조선시대 아니에요? 그때는 참 이상한 것이, 어느 양반이 그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왔어. 근데 양반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 교회 가봤더니 거기 누가 있어? 네? 하인이 있네? 또 거기 하인만이 있어? 또 소잡던 백성도 있네? 그러니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반이 보기에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냐 딱 옆에 봤더니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이 예배 드리러 온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집에서는 이놈아 하면서 내 주인님 하는데 교회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요? 다 형제여 자매가 되니까. 집에서는 이놈아 하다가 교회 와서는 형제님 하니까는 얼마나 어렵겠어. 또 종의 입장에서도 주인님 하다가 그 다음에 형제님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또 더군다나 그 하인이 역사를 보면요, 교회 장로가 됐네. 그 양반이 둘이서 붙었는데 교인들이 이 하인을 장로 뽑아줘 가지고 아, 이분은 떨어지고 이 종이 장로가 됐네. 그러니까는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물 떠오세요. 장로님 장작 패세요. 이러니까 이게 되냐는 말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군가는 어때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좀 가까운 곳에 그 시장이 옆에 있었는데 그 시장 좀 가까운 곳에 그 술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유흥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흥가의 한 술집 사장님이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사장님이 교회 나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받았으니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근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옆집 술집 사장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흥가에 있는 술집 다 사장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 그래서 교회 그 분포를 보니까 한 5분의 1이 이제 술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교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술판도 아니고 또 저 사람들이 술집을 그만두고선 회개해서 그래서 딴 거 하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술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또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죽어나는 건 누구요? 목사님의.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얘기 안 하고 목사님께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요. 모든 영혼 다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인데. 아니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큰일 나니까는 빠른 시간에 목사님이 저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아니, 본인들도 내보내지 못하면서 왜 목사님에게 내보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분란이 되고 어려움이 됐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술집에 나오는 그분들이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금인데 술 팔아서 헌금 내는 것, 이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약한 자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약한 자는요, 그냥 시험 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자기도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이 약한 자의 특징이에요. 약한 자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것에 휩쓸려 가면서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먹는 것도 시험에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을 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시험 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율법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왔지만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 여러분,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옷도 어떤 색깔을 입어야 돼? 하얀색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것도 요것만 드려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면은 모든 것에 자유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꺼리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정면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보니까는 이제 수요 집회는 큰 본당에서 아니고 조그만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근데 십자가가 어디 있었냐면 공교롭게도 정면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옆에다 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십자가가 꼭 정면에 있어야지만이 그게 교회지 옆에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정면에 없으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정면에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도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게 저놈의 십자가가 삐뚤어져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저러는가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십자가인데 뭘 움직이라 하는가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선 십자가 하나 사와가지고 가운데다 놨어요. 옆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또 여기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는 여기도 놔두고 그래서 여기서 정면 보고 저기서 정면 보고 가운데서 정면 봐라 하고 했더니 은혜롭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늘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먼저는 약한 자를 안아주고 용납하고 마음 가운데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것은 파스타조라는 원어가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요. 업어 키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나 이해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업고 그들을 안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이 그 사람들을 메고 오니라고 할 때에 그 메고 오니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 파스타조라는 것이에요. 그 메고 업고 그들을 안고 한 몸이 되어서 나랑 그들을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이 있어요. 죄된 심성이 있는 가운데 하나 특징이 무엇인 것이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겐 내가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없으면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분열합니다.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능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솝의 우화 가운데 제가 늘 기억하는 적의 나지하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구리가 보통 개구리와 달라가지고 늘 부러워하고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황새가 옆에서 하늘을 쫙 올라가는데 그 날개를 피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은 나도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개구리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그래서 이 개구리는 맨날 하늘 보면서 나도 날아봐야지, 나도 날아봐야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는 이제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루 이제 저녁에 어둑해질 때에 이제 이 개구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잠들려고 하는 황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새님, 이 개구리가 이제 그 미꾸라지를 가지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제 미꾸라지를 한 마리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는 황새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고 또 부러운 것이 있는데 날아보는 것이요. 근데 황새, 당신은 얼마나 멋있게 잘 날아가는지 내가 부러운데 부탁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그 갈 때 그 길쭉한 거 나무 이게 긴 거 하나 가져올 테니까 당신이 그 입에다 그것을 물고 날르면은 자기는 반대편 그것을 입에다 물고 쫓아갈 테니까는 그거 한 번만 해주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미꾸라지를 이제 한 마리 바치면서 또 얘기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황새가 그렇게 하자 하고선 이제 황새가 이제 그 지푸라기를 물고선 막 날아가니까는 개구리가 어때요? 같이 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확 보니까는 너무 멋있게 올라가는데 밑에 보니까 저놈의 개구리들이 저기서 지지고 볶고 앉아 있거든. 근데 밑에 있었던 개구리가 이렇게 보니까는 하늘에 웬 개구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개구리 누구냐, 저거 김씨 아니냐 막 하면서 막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는 이 위에 있는 개구리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한마디 했답니다. 그거 나야 나.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떨어지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떨어진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붙었어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붙었다는 거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떨어지고 나만 붙었어. 이거 거짓말이 아니요. 아니거든요. 떨어진 사람 조금 있었어요. 다 붙었어 사실은.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말하기를 그냥 나 여보 하나님의 은혜로 잘해서 붙었네 이러면 되는데, 사람이 악한 자라 뭐라고 말해요? 다 떨어지고 나만 붙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저를 못 믿어. 제가 저를 알아.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자칫 나의 마음이 나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전 목회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하면은 거짓말이고 하면은 교만인 것이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스타조인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절,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를 업어주지 않고는, 그와 함께하지 않고는, 그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우선을 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후반절에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면은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그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쁘기 전에 먼저 그가 기뻐해야 되며 내게 유익하기보다도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그냥 약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왜?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에 강한 자라면요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 시간에 그를 안아주고 업어주며 함께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도 33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같은 고백이에요.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믿음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 약한 자가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낙오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약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듬어주지 아니하고 이해주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손붙잡고 가지 않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사람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지 세상의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지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함께 하십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절에 이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를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약한 것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들, 그것도 예수님께서 업어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의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 악한 자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나니 마땅히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은 주신 은혜가 많고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신 이 은사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무슨 절제가 필요하며 내게 무슨 온유가 필요하며 내게 무슨 화평이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바로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업어주고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양선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자비해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온유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는 너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육신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아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이요, 술수요, 원수 맺는 것이요, 분쟁하는 것이요, 시기하는 것이요, 분내는 것이요, 당짓는 것이요, 투기하는 것, 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게서 투기하는 것이 나오고, 내게서 원망하는 것이 나오고, 내게서 분쟁하는 것이 나오고, 내게서 분을 내고 시기하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능력 주시고 힘 주는 자 안에서 우리의 약한 자를 안고 함께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모두 그 길 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god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god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언제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god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겁내 god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업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손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육신과 영혼을 받으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걷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